예,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18장, 여호수아 18장을 우리가 못다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윈 황무지에 이르며 벳호른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서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 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의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버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베냐민의 자손의 기업을 쭉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자면 역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또는 언약, 약속을 선물로 받은 우리 베냐민 족속,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여다 보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숲을 볼 것이냐 또는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느냐 하는 이제 그런 류의 착각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지요. 여호수아 18장 9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과연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지금 행하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움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그들이 열심히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또 그렇게 찾고 찾은 끝에 그들이 마치 기업을 받는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한 번씩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며,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그 행함들이 신념에 불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은 또한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하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 자주 되새겨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들을 분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부터 약 450년 전에, 근 500년 전에 야곱의 70인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흉년을 피했다고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하지요. 400년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에 아마도 애굽으로 이주한 지 한 100여 년이 지났을 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 곧 히브리 민족을 아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애굽에서 정을 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는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은 결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정치적인
현상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자, 그들이 광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욕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그들은 소리 지르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면서 누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원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 사람이 원하여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루신 사랑을 결코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구원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사람이 행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빼놓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빼버리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신념에 의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루신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빼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 곧 성령의 열매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성령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말하기는 하는데 성령을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 함은 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또 희락과 기쁨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지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육체의 열매라고 합니다. 겉모양은 번지르합니다. 그러나 그 나타내는 것으로 억지로 나타내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는 더 힘이 들고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은 본인은 사실은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일 뿐이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하니까 오늘날 교회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겸손히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행하기는 하는데, 내가 기뻐하기는 하는데, 내가 온유하기는 하는데, 내가 절제하기는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기뻐서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여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 자손들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낳은 막내입니다. 요셉의 동생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요셉을 낳자 이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 오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을 낳던 중에 라헬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베냐민은 그야말로 어머니가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이 받은 사랑만큼 베냐민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이제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여기에 베냐민의 성장 과정에 참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탐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을 때에 에서는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를 피하여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자, 이제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 것이라고 분노하던 에서는 야곱이 도망하는 그 길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대목입니다. 에서는 충분히 야곱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홀로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장자의 명분을 훔쳐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야곱을 뒤쫓아가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는 400인을 거느리고 동생을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는 제안까지 합니다. 동생이 돌아오자 그 만난 동생을 끌어안고 감격에 겨워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을까요? 에서의 마음에 아주 착한 심성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도망을 하자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가져간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가 원하는 장자, 야곱이 원하는 장자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겠습니까? 에서가 바라는 장자는 물질적인 것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아둔 재산이었습니다. 318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염소와 소떼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바라는 것은 그것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지고 간 장자는 에서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으로 이루실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들에게 어머니가 없는 그들을 야곱은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고운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다른 자식들과는 분명히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요셉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감에 있어서도 그는 후일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창세기 15장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어머니는 이미 죽었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베냐민이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베냐민이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냐민은, 그 베냐민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물론 여기 베냐민 후손들은 지금 그 수가 엄청 많습니다. 몇만 명이 됩니다. 그들 마음이 다 하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표하는 그들의 대표들은 지난주에 그 18장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하니 라고 보낸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땅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리는 그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로 남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물론 4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근 500년을 애굽에서 고향같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남의 땅입니다. 그런 땅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지도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땅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 베냐민, 이 지파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며 그리고 그 땅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상상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고 간직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베냐민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미쁘심은, 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이 모든 행하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